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온갖 순환과 고난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기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심령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삶의 자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건져내 세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본질적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음의 형벌 가운데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죄로 인해서요, 참되운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결말이 무엇으로 마무리된다라고요? 죽음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케 할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낮고 천한 인간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심,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 주홍과 진홍과도 같이 붉은 죄, 이 모든 죄악들이요, 양털과도 같이 희게 변화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 구원에 이르는 아주 분명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축복받는 일을 많이 감당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빠져 있다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무리 헌신된 일을 해도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와 같은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에 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다른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치 않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왜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은 누구든 차별함 없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무엇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넓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없이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단순히 예배자로서만 이 자리를 참석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내신 구원의 문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귀에 들려지고 그 나의 귀에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 무엇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가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될 몫이요 사명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예수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었기에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 길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모든 순간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든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모든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믿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마음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감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만 이 단어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요, 우리의 인격과 지적과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임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삶의 의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인 확신과 신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맛집이면 바글바글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먹는 기쁨을 참 많이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음식이 합당치 않게 받아들여지면요, 여러분, 그 음식에 손이 가세요? 안 가요.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음식은 내 목을 통해서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상대방이 마련해 준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내 마음이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반드시 탈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약 먹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약을 먹이는 거예요?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이 질병에서 자녀들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용량도 잘 구분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약을 먹이려고 해요. 입을 벌려서 숟가락을 집어넣어서라도 약을 먹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약 먹으면 죽을 것처럼 발버둥 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약을 먹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약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잠깐만. 여러분, 이 고백 끊이지 않고 고백하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약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이 약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요, 물약이든 알약이든 목구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도시에요, 3층 빌라 가운데요,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건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5살짜리 어린 꼬마아이가 도망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베란다 안쪽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5살짜리 꼬마를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불들을 집에서 다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도 깔고 이불을 들고, 얘야 이곳으로 떨어져, 우리 아저씨들이 받아줄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요, 이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발걸음을 움직이질 않아요.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요, 그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신나게 힘있게 달려와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소리쳤어요. 아빠야, 빨리 뛰어내려. 그래야지 너가 살 수 있어. 이 아빠의 말 한마디예요. 이 아이는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내립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아빠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아저씨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어린 아이의 심령 가운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빠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어. 아빠라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 아빠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 믿음이 아이에게 작동되어지기 시작했을 때요,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곳을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어낼 수 없다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삶. 그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을 드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믿어짐의 은혜의 역사가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어짐은요, 무엇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믿어짐이 내 마음 안에서 있다라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적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보여야 될 믿음의 실천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신뢰 위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단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 열매 맺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될 항목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함께 바로 직전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누고 지금 우리가 EM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더욱더 소아시아 지역에서 헌신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에요? 소아시아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막으시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그때 바울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소아시아에 향한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그 길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선교 여정의 축복이 되었어요. 유럽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천교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캐나다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선 땅 가운데 들어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그것,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요셉처럼요, 모세처럼요, 다윗처럼요, 바울처럼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고도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과 밖으로 흩어져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의 삶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헌신과 신뢰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삶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심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인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참 많이 보는 그 광경입니다. 법정에서
법관들이 늘어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확실하다는 것을 서약하는 모습, 이것이 시인하다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사실임에 대해서 서약하는 것, 이것이 오늘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시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어요? 로마 시대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서신으로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로마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황제만이 유일한 주인이었어요. 황제만이 유일한 구원자였다고요. 황제만이 영원한 통치자였다라고요. 황제 외에 누구라도 그와 같은 영원한 통치자라고 인정받으면 그것은 모든 국가의 정책을 거역하는 일이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었다라고요. 그곳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됐어요.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시요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됐다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가운데 거했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제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통치자는 황제 한 분뿐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 속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해야 됐어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어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고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죄 취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모든 자산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살아가고 있었던 집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컴컴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햇빛도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삶의 생명이신 주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삶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 삶이 원형 경기장에 동물의 짐승의 먹이로 던져질지라도, 내 인생이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져 불로 내 몸이 타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진리,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가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요, 초대교회만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능력 있게 세우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삶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 부끄러워하면, 그거 숨기고 살아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영원한 통치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백되고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잃어버린 그 고백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치가 우리의 마음의 인정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참된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냄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로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